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오늘 8, 9, 10장 제가 3장을 하겠다고 그랬죠. 오늘 8, 9,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8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있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됐어요.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여기에요. 요점이 무엇인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요점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그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어떠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대제사장이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피 흘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대제사장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제사장이 어떠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래.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싶어요? 왜 앉아 있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몰라 지금 알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상태라는 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왜? 한 번도 뭐 해봤으니까 안 앉아봤어요. 여러분 대통령 옆에 앉아있으면 좀 기분 좀 좋을까? 에? 안 앉아있어 봐서 모르겠어요? 에? 복잡해서 안 앉아있고 싶어요. 에. 그럼 누구 옆에 앉아있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있으면 좋은가? 하나님 옆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곁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온 우주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그 앞에 다 엎드려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백성들에게 중요해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의 대표.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원수가 너희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엎드린 것 없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인간을 대항해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봐. 예수님을 봐.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 예수를 보라. 어떤 예수예요?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었는데, 동일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가서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누구?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대표. 그래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알아. 우리를 위로할 줄도 알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떤지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곧 누구의 모습을 말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이크? 거기 마이크. 저기 있네 저기. 여기 벗어나면 또 소리가 안 들어가요? 이게 되게 어렵네. 여러분, 그래서 그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겠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하늘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곁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이 그 길로 먼저 앞서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앞서가셨대. 무엇으로 앞서가셨느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속죄서 쉬운 자로 나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냐면 피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피 없이는 나가지 않았어요. 피를 가지고 나가는데 옛날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 양과 황소의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보다 왜? 이 땅의 것들은 동물의 피로 나가도 됐지만 하늘의 것들은 더 좋은 것, 곧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어제 우리 봤잖아요. 여기 보세요. 6장 중요하니까 보고 갈게요. 19절. 우리가 이 무엇을 가지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하늘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는 소망이에요. 하늘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는 소망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도 닷이 있대. 닷 뭐 하는 건 줄 알죠? 배 흔들리지 않게 매놓는 게 닷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져서 어디로 들어가나니?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휘장이 어떤 휘장이면 두 번째 휘장이에요. 성소에는 좀 이따 제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most high place, 지성소에 걸로 나가는 거예요. 견고해져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걸로 나가는데 왜 나가느냐? 20절 보세요. 20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로 더 크게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예수께서 무엇이 돼요? 그건 멜기세덱은 안 읽어도 괜찮아. 무엇이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most high place,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신 것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아간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아갔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아갔다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너한테 있다는 거야. 어깨에 힘 좀 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열어놓으시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달려가셨다. forerunner. 그래서 forerunner이 뭐야? forone 먼저, runner.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막.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셨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지. 누가? 대제사장이.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아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아하,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구나. 오, 좋은 관찰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그거 말고 또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찾은,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절이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는데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떻게 하신 자? 하늘에 먼저 가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에? 왜? 그분이 먼저 나아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 어떤 대제사장이냐? 1번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이 색깔이 아니네. 승천하신 대제사장. 승천하셔서 어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 앉아 계셨구나, 계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 있는 거 봤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봤지? 야, 이것은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 곧 누가 앉아 있을 자리야? 너희야.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예수님, 어떤 대제사장일까? 구원하신 대제사장. 비슷한 얘기예요. 구원하신 대제사장. 그거는 너무 일반적이야. 여기 히브리서 오늘 배운 것에서 찾으셔야 돼요.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거는 똑같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여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지 보여. 속량, 17절이 속량이야. 그렇지. 그가 범사의 형제 곧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래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같이 되신 게 왜 중요해요? 우리와 같이 됐다. 아니,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데 같이 되셨다는 얘기가 왜 중요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긴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없어서 우리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여기 이 같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대표자. 요 바로 앞에 있는 성경절들 보면, 여기 보세요. 10절,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절인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통하여 생기고 그를 위하여 생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많은 아들, 여기 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한대요.
영광은 어디냐면 여기서 말하는 독사, 영광이란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끌어내는 일에, 이끌어가는 일에 이 소리예요. 이끌어가는 일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 말. 그들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들과 딸들의 구원의 창시자야.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다 동시에 데리고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신대.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근원, 창조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감자 캐봤죠? 감자 캘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슉슉슉 하고 감자를 캐요. 위에를 잡고 톡톡톡톡톡 하면 다 올라와요. 잘 안 하셨어요? 감자를 하면, 감자 이렇게 쑥 농사 짓고 나면 말이에요, 호미를 이렇게 깊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이게 감자 여기 이거 뭐예요? 대를 가지고 축축축축축축 하면 따라 올라가, 안 올라와요?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예.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슉슉슉슉 이렇게 땅만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쑥 잡으면 쑥 잡아서 여러 가지 달렁달렁 달려서 온단 말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장 앞대가리가 누구냐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머리만 쑥쑥쑥쑥 잡아다니면 뒤에가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같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 존재로 예수님이,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첫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셨대. 이 대표가 되셔서 이분만 줄줄줄줄줄 땡기면은 뒤에 뭐가 쫓아오냐면 거기에 붙어 있는 아들, 딸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죠? 맞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이냐? 같이 되신 대제사장. 그래서 같이 되셨다. 그분이 한 가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인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느냐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너 상관. 내가 네 형편 알아. 그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또 어떤 대제사장이 나오냐? 우리 다 봤던 거예요. 3장 1절부터 6절.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었어요? 누구와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지? 그렇지, 모세가 어떤 대제사장, 어떤 지도자였는데? 신실한 지도자야. 누구를 책임지는?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런 적 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들 다 멸해서 죽여버리겠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안 보셨나?
나만 봤어요?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이선민 목사님? 그렇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는데 그 모세는 그를 세운 예수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냐면 모세와 같이 그의 백성을 책임지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 그리스도는 3장 6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누구야? 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백성. 그의 백성들을 맡은 종으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뭔만 하지 않으면, 놔버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놔버리지만 않으면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감사하죠? 또 어떤 제사장인가? 아까 우리 승천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와 같이 되신 분 얘기했죠? 3번 모세같이 신실한 분. 그렇죠? 4번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5장 가보십시오. 5장. 우리 다 공부한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10절. 자, 5장 10절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뭘까? 여러분,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거 그렸었죠? 이게 뭐예요? 눈이라고. 피카소예요, 피카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 레위 지파가 나오면 레위 지파만 보지 말라고 그랬죠. 레위 지파 곧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서 있는데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존재들.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셨으면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 하셔야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항상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그렇지, 피가 동반돼야 돼. 피가 동반된다는 말은 재물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실을 통하여 어디를 보기를 원하셨냐면 여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짜 여기는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여기는 1차적인 것. 그런데 이 1차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차적인 진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2차적인 진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해. 그런데 이 제사장은 첫 번째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죄의 문제를 상징하는 진짜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근본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상징적인 한 분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등장시키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탄생했던 이 멜기세덱, 그때 보였던 멜기세덱을 향하여 말하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야,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실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세덱의 그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똑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때 첫 번째는 피를 사용했는데, 무슨 피를 사용했냐면 짐승의 피를 사용했다면, 이때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다요, 레위 지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또 다른 제사장을, 또 다른 제사장을, 또 다른 제사장을 계속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뭣도 없어? 끝도 없어. 그러면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왜 그다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후손까지도 예수님이 만약 안 오신다면 그럼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 그는 영원하신 구원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이 소리예요. 반차라는 거 뭐 그다지 어려운 얘기 아니야. 레위 지파의 그 계통을 따라 계속 나왔던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것도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7장 24절 25절.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어떤 대제사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구에 대해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8장, 이제 남은 시간 이 8장, 9장, 10장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앉으신 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가서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그 앉으신 보좌는 어디냐? 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바로바로 설명이 나와.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 예수가. 이 장막은 지금 그가 있는 보좌,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장막은 누가 세우신 것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5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긴 것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봉사하시는 그 봉사 지역은 어디가 아니냐면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원래의 모습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을 성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거 성경 안 보셔도 돼. 여기 보세요.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쪽이 동쪽이죠? 서쪽. S가 아니라 West. 남쪽, 북쪽. 그렇죠? 항상 동쪽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성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첫 파트, 뜰에 가장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리는 거예요.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한쪽 구퉁이에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성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지역의 중심에 성소와 지성소. 이게 원래 2배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에는 3가지의 기구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었고, 떡상 또 분향단이 있었어요. 성소 잘 보입니까? 네.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 2번째 뜰의 가장 중앙에 놓여 있었고요. 이 법궤를 따라서 법궤를 붙이고 있는 뭐가 있었냐면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돌비와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 그리고 요 속죄소, 요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온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most holy place,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보좌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하고 있는 봉사는 사람들이 지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으신 곳에 가서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놓고는 우리 보고 일로 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는 그림자예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는 진짜 그림자예요. 하늘에 진짜 이런 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늘에 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하나님은 그 50규빗, 100규빗 그 안에 계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그림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형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지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그러나니까 앞에는 이 지상에 대한 거 얘기하다가 6절에서 그러나는 반대야. 이제 그는 누구? 예수님에 대한 거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봉사는 행하심으로 받으신 그 봉사는 그들 이전에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봉사를 하나님, 그걸 갖다가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 하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절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 땅의 지상 제사장들의 사역. 이 지상의 제사장들 사역은 이 땅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봉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중보는 이 땅의 중보자들이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보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그 뒤에는 성경절 나오죠.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자, 9장 9절 보십시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면 어떤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야, 이 장막. 그렇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그래서 이 땅의 것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내 거. 이거 보여주세요. 성경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 자, 이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면 저 성소에 갔다 온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돼, 안 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안 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죄를 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죄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사단. 여러분, 죄의 싹은? 그렇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여기 가서 제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사망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거기서 백날 드려봤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이 그림자에 이런 것.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레귤레이션일 뿐.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빨간 밑줄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이상하죠. 이 개혁할 때까지. 자,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는 말이야 그림자야, 표상이야, 일러스트레이션이야. 그런데 이것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해. 단지 이것을 준 것은 뭐 할 때까지만 하라고 그런 거냐면 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맡겨둔 거야, 이 얘기예요. 개혁할 때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질서, new order예요. new order.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올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맡겨놨어. 뭐에? 이 성소제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제도를 상징하는 양잡아 제사지들에는 그 휘장이 뭐 해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때까지만 맡겨놓은 거야. 죄의 문제는 양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 양은 표상이야, 모습이야. 이것은 겉으로만 그냥 거기 가서 아하, 이것을 통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이야. 훗날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진짜가 오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진짜가 오고 나니까 이전 것들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치 않아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젠 예수님 얘기야.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야, 하늘 성소,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소 들어가셨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3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거예요, 지상 거. 이 지상에 있는 성소들은 이런 것들로, 이런 거는 뭐냐면 염소와 수송아지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누구를 위하여? 더 크게,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26절 중간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뭐 할 거다? 나타나신다. 자, 27절, 이 예수님은 자 이제 피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여기 보면 돼. 양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양을 잡아,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근데 그 피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 피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뿌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냐?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용서의 일을 이루시고 그 용서의 일을 이루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28절 보세요. 그래,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그 위에 반드시 뭐가 있겠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28절,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몇 번째요? 두 번째. 뭐 한다고?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매번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리고 단번에 나아가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그분이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10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원래 용어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형제들아 이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를 번역을 해요. 중국어를 처음 들어올 때 영어를 번역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 중국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원래의 용어하고 좀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은 남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소리예요. 그래서 brother and sister,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자, 여러분,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성소는 이미 그림자래. 이 성소의 본래가 어디예요? 하늘. 그렇지, 하나님의 보좌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들어갈 담력을 얻던 담력이 뭐예요? 홍 장로님, 담력이 뭐예요 여기? 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담력하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용기? 담력은 저 사람 담력 참 좋아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담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노니 이 소리예요. 왜 확신을 얻었어? 우리보다 그렇지, 앞서 달려가신, 어디로 달려갔어요? 그 보좌로 달려가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우리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그곳으로 가서 무엇으로? 우리의 착함을 가지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서 그랬어?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누구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잘나고 여러분의 충성되고 여러분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니다. 기다 아니다. 왜 대답들 안 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나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를 갖다 누리면서 살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7일 가운데 하루를 쉬라 했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얻었느니 20절. 너무 좋은 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리빙 웨이래. 리빙 웨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유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조금 건너뛰어도 돼. 22절. 그러므로 이게 사실은요, 요 21절 22절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다 건너뛰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이어집니다. 담력을 얻었으니, 확신을 얻었으니, 야 우리 주저하지 말고 22절 맨 끝에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는 말은 성경 미쁘다, 이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 신실하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해요? 신실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용기를 주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이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좀 넘어갑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고난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평탄한 길만 있다고요? 천만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그 세력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 보면요 비방도 당해요. 그리고 환난도 겪고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님 믿다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예수님 믿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혹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읽어보세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네. 그러므로 다시요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희 담대함이 아까 담대한 마음의 용기 그게 아니라 너희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무슨 확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는다? 여러분 큰 상. 여기 큰 상이 뭔지 알아요? Reward.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상. 그러니 절대 버리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나중에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자 36절부터 39절은 너무너무 좋은, 이것만 가지고 설교 1시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과 이 땅에 당하는 환난과 이 땅에 당하는 비방과 욕, 사람들이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하신 것? 아멘. 약속하신 것을 무엇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39절 큰 소리로요. 우리는 시작. 아멘. 막 가슴이 뜨거워요. 자, 여러분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In a little while. 홍 장로님
찬미를 이찬미하십시다. 우리 즐거운 노래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나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우리 본향 가겠네. 아멘? 이게 그 성경절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 가슴이 왜 터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보며 말하기를 내가 왔어, 일로 와, 염려하지 마. 내가 내 피로 단번에 들어갔으니 너희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나라를 보상으로 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와라. 여러분, 달려가는 성도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